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3장 22절 36절의 말씀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풍성하지요. 그 풍성한 은혜가 결국 우리를 한 가지의 지향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하나 되어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 되어진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어짐에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땅에 머무는 자들의 이에 대비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툼, 경쟁이지요.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커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동물의 세계들을 보면 늘 싸우지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짝을 찾느라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쟁자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막 공작 같은 경우 깃을 막 이렇게 펴서 나타내기도 하지요. 아마 동물에게 있는, 모든 생물에게 있는 정말 한결같은 마음 중에 하나가 이 경쟁이라는 단어와 허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과 허영은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허영과 그리고 경쟁, 다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고, 그래서 이러한 허영이나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어짐, 그 가운데 평안함을 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깨닫고, 또 이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쟁, 다툼, 라이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올림픽 지나갔지요. 올림픽 지나가면 늘 물어보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당신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건 올림픽뿐만 아닙니다. 회사들도 매한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야,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니? 너의 라이벌은 누구니? 늘 이렇게 가르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경쟁 상대를 찾아내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이 경쟁심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난 데가 어디냐?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죠. 아들이 태어났더니 엄마가 가장 좋더라. 근데 엄마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더라. 근데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경쟁을 해보려고 했더니 전혀 게임이 안 되더라. 나중에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맨 먼저 갖는 마음, 경쟁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경쟁 상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그리고 같이 사는 일터에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 사이에 경쟁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라이벌의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리버라고 하는 강물에서 나왔다. 왜냐?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이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인간이 살면서 실은 집에서도 이 라이벌의 구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경쟁의 마음, 불편해요. 경쟁을 자기가 찾으면서도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죠. 갈라서죠. 외로이 있는 겁니다.
친구,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갑자기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생기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 안 하고 혼자 지내지요. 실은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긴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경쟁의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던 경쟁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지고 있고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누구 앞에 가면 좀 불편한 데 있습니까? 좀 똑똑하고 좀 더 잘생겨 보이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불편한 사람 누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쟁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거에 마음이 있는 경우에 사단마귀가 그것을 늘 언제나 들락날락합니다. 이 경쟁 상대가 실은 될 만한 경쟁 상대이면 상관이 없는데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누굴 이기고자 싶어 하냐면 꼭 신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꼭 인간들이 신을 싸워서 이기는 자,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겨루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간들은 환호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느냐? 예수님을 자꾸 라이벌로 봐서 그래요. 내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경쟁 상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이 중에 부부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실은 이 문제가 좀 적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 특히 아내가 되어지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 남편 혹시 예수님께 질투하는 분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그러면서 꼭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야 나야, 예수야 나야.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가면 이제 애매한 이제 목사만 미워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좋냐? 목사 말은 찰떡이고 내 말은 개떡이냐? 목사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얘기를 하죠. 실은 그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들이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 인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경쟁 상대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계신 그 옆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지 않고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쪽이, 우리는 당연히 알지요. 왜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급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모습을 볼 때 꼭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긁는 존재가 하나 등장하죠. 오늘 여기에는 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 유대인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원래 물어봤던 그 사람입니다. 긁는 사람이죠. 제자들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 대단하다며. 야, 네 선생이 예수에게 세례 줬잖아. 니네가 원조 아니야? 근데 원조인데 나중에 세례 받은 그 예수가 저기에 세례를 베푸는데 멀리도 아니고 그 옆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이 다 글로 간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 이거 로열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조 간판 내세워서 이거 저 라이벌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에게 살살 긁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경쟁심이 확 불타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언제 한 군데에서 찐빵 가게를 했어요. 맛있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난 걸 두고 옆에 찐빵 가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그 찐빵 가게로 다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이 불편하겠죠? 당연한 거죠. 인간의 마음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마귀가 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한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세례 주었던 선생님께서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이 조 옆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로 모여 들어갑니다.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그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경쟁심, 질투, 허세, 허영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벗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고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나면 한 가지 꼭 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그랬죠. 그것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분명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경쟁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고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나쁜 편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도 안 돼. 예? 나 아니면 주의 일도 멈추는 거야. 나 일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나 없는 그 교회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인정 안 해줘? 아, 나 떠날 거야. 그럼 그 교회 흔들릴걸? 실은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실은 인간들에게 있어요. 쟤보다 내가 낫고 너보다 내가 낫고 내가 여기서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나쁜 모습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아침에 올 때 힘 빡 주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리라. 오늘 교회 가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오늘 내가 힘 빡 주고 오늘 내가 나 괴롭히는 사람 다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실은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경쟁심들, 혹시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비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고요. 주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주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진작에 그 생각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겠어? 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경쟁심을 밀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크리스찬의 겸손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 경쟁심을 물리쳤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랑의 친구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신랑의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신랑의 친구는 뭐하냐? 신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결혼식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신랑은 가만히 있으면 신랑의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다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결혼식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지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신랑의 친구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기쁜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야, 신부의 친구, 신랑의 친구, 야, 이쁜 신부를 맞이해서 너무 좋겠구나. 저렇게 현숙한 신부를 맞이해서 참 내 친구 행복하겠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나보다 못난 놈이 저렇게 이쁜 신부를 차지하다니. 저놈은 도대체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일을 하면서 이 마음에 불편하다면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닙니까? 친구 아니지.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뻤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그렇게 다 모여드는 것 기쁘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랑은 그분이니까. 여기서 그럼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부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더 멋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나는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신랑이 기쁘고 신부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가 더 존귀한 분이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경쟁심과 질투심이 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힘을 하라고 그러죠. 예수 사랑하는 은혜 받은 힘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 쇠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쇠할 때 그 강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가서 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예수 앞에서,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쇠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질 때 경쟁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 이렇게 사라질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다퉈서라도 이겨서라도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이름이 빛나는 곳,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곳을 만들어가면서 나의 존재성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는 사라질수록 내 안에 누가 커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수록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가 커질 때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커봤자 내 삶에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커도 나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흥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이걸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뭐가 달라지느냐? 경쟁과 다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거듭난 자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쇠하여지는 것을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었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예?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땅에 머문 자들은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땅의 일만 있냐? 아니에요. 하늘의 일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의 일은 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일은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일은 만져질 수 없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에 머물러서 그것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경쟁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이 열린 자들, 거듭난 자들은 다른 거예요. 뭐예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만져지지 않았던 것들이 만져지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이 땅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땅의 일은 땅에서 비롯되어서 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땅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서 땅에서 매달리고 땅에서 속한 자로서 아둥바둥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늘의 일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땅의 일에 매달렸던 나는 쇠하여지고 하늘의 일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흥하여야 된다라는 분명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부추기는 그 가운데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경쟁의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경쟁의 마음을 버려버린 이 세례 요한은 한없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겨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승리해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흥하여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쇠하여지고 예수가 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쇠하여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실은 이 단어, 이 말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시각과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30절까지 끝난 다음에 31절에서 36절까지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5가지 특별한 점, 그게 31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냐? 3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땅에 계시지만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온 자다.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첫 번째 어떤 분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32절 33절입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하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가 하는 말은 땅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 보이지 않을 것뿐입니다. 예수는 누구도 모르는 그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특별한 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을 잠깐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성령 다 받았죠. 성령님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잠깐 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온전하게 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걸 무엇인지 우리가 천국 가서 아마 다 경험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꽉 찼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성령님을 잠깐 느낀 것뿐이지만 예수는 성령이 충만한 그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령께서 원하신 바를 충성하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다. 우리가 흔히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인이시다. 종이 주인한테 경쟁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가 가진 권세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6절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예수는 우리와 다른 분이다. 31절 36절까지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라이벌이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나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어서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와, 하나님께 나 덤벼보라 그래. 너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무섭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동네 깡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경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없이 겸손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고백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흥하고 쇠한 것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예수는 쇠하고 나는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예수는 쇠하고 나는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교민, 기독교 이것들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잘 살아. 예?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져야 이 땅이 정의로워져. 아주 인간 중에 최말종인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하는 세력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예수는 쇠하고 나도 쇠하고. 어떤 경우들이 있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란 상처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망하고 교회 망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에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녔어요. 30년을 다녔어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도 누군지 아는데 교회가 또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요.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망한 심령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이지요. 구원받아야 될 심령입니다.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은혜 입어야 될, 우리가 정말로 관심 두어야 될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있죠. 예수는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냥 지난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약간의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를 못해요.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니까 뭐가 되느냐?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하고 딜을 하지요.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할 테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당신, 내가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지기를 헌신했으니 나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 삶을 계속해서 경쟁을 붙이지요. 봉사도 그래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헌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일 성수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단이 알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어디다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사단은 예수를 절대 손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흥한데 내가 흥해야 된다라는 것이 잘못되어지고 내가 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못합니다. 이 안에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니다가 얼마 안 가서 시험에 꼭 들어요. 신앙 같아 보이지만 이런 신앙은 세속화되어진 신앙이고 사단마귀가 늘 언제나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사단마귀가 건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쇠해지는데 예수가 날마다 커져서 내가 쇠해진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흥한 것이 100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쇠해질 때마다 예수는 더 흥해지고 내 안에는 죄는 점점 죽어가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렇게 나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 실은 뭐 누가 얘기하듯이 설교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어려운 게 뭔지는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카피해 준 거 드리겠습니다. 아마 읽어도 한 페이지도 못 나가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게 딱 덮을 만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설교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것을 따라가는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이 결단 위대한 겁니다. 어렵지요. 어렵지만 위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쉽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걷지 못한다고 할 때 나를 업어주셔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게 어렵지, 예수를 따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이죠. 그가 가장 쇠하여진 자고 예수가 가장 흥한 자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쇠하여지고 주님께서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들,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